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20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우리가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로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그 예언의 활동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을 때 그때 사실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사야서 6장에 이제 시기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우시야 왕이라고 얘기하면은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던 때가 아닌가.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가장 번영하던 때였는데 남유다 왕국에서는 우시야 왕 때가 가장 번영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하게 잘 나가는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화려하고 잘 나가는 남유다 왕국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시기가 한 150년에서 한 180년, 200년가량 남아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좀 잘 살지 모르지만 한 5, 60년 앞을 내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잘났다고 기고만장 교만을 떠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사야는 진정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예언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 못지않게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유다 왕국 당시에도 북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몇 사람들이, 특권층들이 그것을 다 그냥 자기들 것이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사야서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 내게 받은 축복, 이게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야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를 잊어버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번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를 쭉 묵상해 나가게 되고, 여기 그 20장에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20장이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20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아스돗이라는 건 블레셋의 가장 아주 발전된 도시 중에,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멸망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이렇게 발가벗고 맨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했어요. 왜? 앞으로 너희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니까 그 사람들이 멸망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옳다, 잘 됐다,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백수십 년 뒤에는 이 남유다 왕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웃의 불행과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교만해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자기가 이 천사가 와서 그를 이렇게 덮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야, 진정한 예배라는 건 뭘까? 내가 정말 죽어야 된다라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나가야지 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때에, 위급한 때에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21장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21장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고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상상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이 앞으로 150여 년 뒤에 남유다 왕국을 침략을 할 텐데 하나님은 이미 그 침략할 때 당시 또 침략을 해서 남유다를 쓰러뜨렸어. 그러면 그때로부터 한 150년 지나면 바벨론은 어떻게 돼요? 망할 거야.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침략을 해서 빼앗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빼앗김을 받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 11절에 보면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게 이제 에돔 족속들에 관한 얘기인데, 세일에서 나를 부르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어떠냐라는 건데, 이 12절을 보면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멋있는 구절이고 인생을 달관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침이 오는가? 그래서 모든 게 다 환히 보이고 명확한 그런 시기가 오는가? 또 광명이 비춰져서 너희가 찬란하게 살 날들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밤도 올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찬란하게 보이죠. 모든 게 자신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금방 어두워져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러면서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침이 오면 뭣도 와요? 밤도 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22장 제가 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인간은요 못질을 해서 뭘 받고 거기다 물건을 걸어놓으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못도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가서 부러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고 인간의 권력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열을 붉은 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시죠. 자,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사흘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곧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서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도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음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따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묻은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자, 25장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사야의 모습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 땅인의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라에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압을 또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26장 제가 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는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을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에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27장 함께 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송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27장에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그날이라고 하는데 하욤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그러니까 이 땅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뱀 같은 존재,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존재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어려운 때를 하나님은 손을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붙잡혀 가지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러분 돌아온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이제 28장부터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